예, 그러면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제1편 부처님 거분해서 이게 몇 쪽입니까? 27쪽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 거분해서 제가 앞에 뭐 해설식으로 좀 달아놨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 말씀드린 겁니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러면 부처님은 누군가 다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인멸에 대한 학설로는 4가지 정도로 들 수 있다. 자, 세계적으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처님 인멸이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반열반하신 것을 기원전 543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불기 2558년이 됩니다. 이게 세계 공식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금 원래가 불기 2559년이죠. 1년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그죠? 그 종언에 보면은, 그죠? 그거를 기원전 544년에 돌아가신 거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죠? 몇 년 전에 세계 불교도 의회를 한국에서 하면서 한국의 불교하고 세계 불교에 지금 1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해서 어떤 그 학자가 제가 잘 아는 저보다 젊은 불교 학자입니다. 그분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어요. 이 재밌는 이야기라서 말씀드립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도대체 왜 그저 이 세계 불교도 이걸 받아들여서 했는데 왜 1년의 차이가 날까? 그래서 그분의 결론은 여러 자료를 보니까요. 그때 1962년인가 그때 우리 통합종단 처음 생겼거든요. 종원종법 만들고 할 때. 그때 불교신문도 처음 생겼고요. 불교 우리 조계종 기관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불교신문에 기자하던 분이 이 세계 불교도 회의 있는 거죠. 그러니까 BC 543년이니까 543를 한글로 544로 옮겼대요. 543 해놓고 옮기기는 544로 옮겨버렸대요. 그래서 1년 차이가 난다고. 근데 이거 말고는 지금 무슨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그렇잖아요. 왜 1년 차이가 났는지 아무도 이야기도 못하고 있잖아요. 왜 1년 차이가 났는지. 1년 차이가 났으면은 종원종법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이유를 밝혀야 되잖아요. 무슨 근거로 544년으로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기원전 544년에 인멸하신 거로 한다. 당당하게 근거를 밝혀야 되는데 전혀 근거를 못 밝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543를 544로 옮겨버렸다. 저는 이거를 정설로 봅니다. 근데 어쨌든 골치 아픕니다. 예, 그런데 뒤에 알고 보니까 인도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부처님 태어나신 인도도 544년에 BC 544년에 인멸하신 거로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동지가 생겼죠. 그죠? 네, 그래서 한때는 그랬어요. 이거를 543년으로만 바꾸자. 그런데 1년을 바꿔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이 그동안 한 5, 60년 동안 기록해놓은 게, 불교로 기록해놓은 게 모든 게 혼란스러워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계 불교도 회의도 끝나고 하니까 그대로 하자. 이래서 그냥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정설이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BC 544년에 돌아가신 걸로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국은 지금 옛날에 우리 내려온 거 보면 지금 불기 3000 원래가 아마 21년, 내가 어디 적어놨는데, 3042년쯤 됩니다. 연세 드신 분 이거 좀 기억이 나죠? 불기를 3000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죠, 그죠? 부처님께서, 그죠? 갑인년 4월 8일에 탄생하신 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따져보면은 3041년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죠? 원래가 2015년이니까 1027에다가 2015를 더하면은 3042년이 됩니다. 이거는 몰라도 되고, 그죠? 세계적으로는, 그죠? BC 543년에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반열반하신 거, 인멸하신 해를 그래 봅니다. 그래서 태국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저런 데는 원래가 전부 불기 2558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2559년 맞죠? 우리 달리기 그래 됐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거니 이래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 기념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해서 그렇게 기념을 하고, 그죠? 그걸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안함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죠? 왜 출가하셨는가 하는 그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자, 출가는 괴로움의 자극에서부터 비롯된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 세상에는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이라는 근원적인 괴로움이 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이처럼 생로병사를 먼저 말한다 해서 이를 염세주의와 관련지으면 곤란하다. 이것은 염세주의와 아무 상관없는 지금 여기에 있는 명명백백한 실존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본경에서 세종께서는 이 사실에 대한 자각을 담담하게 풀어내고 계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본경에서 세종께서는 유년 시절에 유복하게 사셨음을 직접 말씀하신다. 그렇지만 세종께서는 늙음과 병능과 죽음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직시하셨음을 밝히고 계신다. 부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하신 것이다. 본경뿐만 아니라 초기 불전의 여러 곳에서 세종께서는 깨달으시기 전 보살이었을 때 가졌던 이러한 사유를 밝히고 계신다. 그래서 몇 가지를 인용해본다 해서 등등 적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도시경이라고 우리 상유대 니까야에 나타나는 경입니다. 비구들이여, 내가 깨닫기 전 아직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참으로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구나. 태어나고 늙고 죽고 죽어서는 다시 태어난다. 그러나 늙음 죽음이라는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남을 꿰뚫어 알지 못한다. 도대체 어디서 늙음 죽음이라는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남을 꿰뚫어 알 것인가. 이렇게 해서 12연기를 역순으로 설하고 계시는 경입니다. 그죠? 그래서 또 그 다음 다른 경에 보면 나는 왜 나 자신이 태어나기 마련이면서 늙기 마련이면서 병들기 마련이면서 죽기 마련이면서 슬퍼하기 마련이면서 그 다음에 오염되기 마련이면서 오염되기 마련인 것을 구하는가. 참으로 나는 내 자신이 이런 것들에서 재난을 알아 오염이 없는 위없는 유가 아는 열반을 구하리라. 이렇게 또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우리 나중에 볼 성스러운 광경이 그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등등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 편안함경은, 그죠? 안구따라니까에 나타나는, 부처님의, 그죠? 출가하시기 전의 부처님의 생각을, 그죠?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또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길지도 않으니까,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죠? 첫 번째 경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고, 읽어보면 크게 설명할 것도 없지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래도 제가 토를 달 거 있으면 조금 달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티에서 제따숲의 급고도원에 머무셨다. 그곳에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종께 응답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는 편안했고 아주 편안했고 지극히 편안했다. 비구들이여, 나의 아버지는 궁궐에 연못을 만들게 했다. 한 곳에는 청년이 피었고 한 곳에는 홍년이 피었고 한 곳에는 백년이 피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었다. 가시의 전단향이 아닌 것은 사용하지 않았고 모자는 가시의 비단으로 만든 것이었고 외투도 가시의 것이었고 가위도 가시의 것이었고 상의도 가시의 것이었다. 비구들이여, 더위, 추위, 먼지, 불, 이슬과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밤낮으로 내게 하얀 일산이 씌워졌다. 비구들이여, 나는 세 개의 궁전을 가졌었는데 하나는 겨울용이었고 하나는 여름용이었고 하나는 우기용이었다. 비구들이여, 우기의 넉 달 동안에는 우기를 위해 지은 궁전에서 순전히 여자 악사들에 의한 연희를 즐기면서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다. 비구들이여, 다른 사람들의 집에서는 하인과 일꾼들에게 시큼한 죽과 함께 사라기 밥을 음식으로 주었지만 나의 아버지 집에서는 살밥과 고기 반찬을 주었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은 영화를 누렸고 이와 같이 지극히 편안했던 나에게 이와 같은 생각이 들었다. 배우지 못한 범부는 자기 스스로도 늙기 마련이고 늙음을 극복하지 못한 채 다른 늙은 사람을 보고는 자신도 늙기 마련한 것을 잊어버리고 싫어하고 부끄러워하고 혐오스러워한다. 나도 또한 늙기 마련이고 늙음을 극복하지 못했다. 만약 내가 늙기 마련이고 늙음을 극복하지 못한 채 다른 늙은 사람을 보고는 싫어하고 부끄러워하고 혐오스러워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적절치 않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내가 숙고했을 때 젊음에 대한 나의 자부심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배우지 못한 법문은 자기 스스로도 병들기 마련이고
병을 극복하지 못한 채 다른 병든 사람을 보고는 자신도 병들기 마련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싫어하고 부끄러워하고 혐오스러워한다. 나도 또한 병들기 마련이고 병을 극복하지 못했다. 만약 내가 병들기 마련이고 병을 극복하지 못한 채 다른 병든 사람을 보고는 싫어하고 부끄러워하고 혐오스러워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적절치 않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내가 숙고했을 때 건강에 대한 나의 자부심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배우지 못한 본부는 자기 스스로도 죽기 마련이고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채 다른 죽은 사람을 보고는 자신도 죽기 마련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싫어하고 부끄러워하고 혐오스러워한다. 나도 또한 죽기 마련이고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다. 만약 내가 죽기 마련이고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채 다른 죽은 사람을 보고는 싫어하고 부끄러워하고 혐오스러워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적절치 않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내가 숙고했을 때 장수에 대한 나의 자부심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자, 이거는 그죠?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있잖아요. 그 젊었을 때 사유하셨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가시 자꾸 나오죠, 그죠? 가시가 아니고 바라나시를 지금도 인도 부처님 당시에는 가시라 불렀습니다. 바라나시 알죠? 인도 바라나시, 인도 힌두교 최대 성지죠, 그죠? 불교 부처님 초전 법륜지로 또 불교 4대 성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가시에서 나오는 비단을 지금도 인도에서는 최고로 칩니다. 그래서 전단향, 그렇게, 그때 당시에 뭡니까? 그죠? 우리 말로 뭐, 옛날에 뭐, 일제, 미제 하던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뭐, 일제, 전기밥솥 이라면 뭐, 옛날에 그죠? 뿅 같잖아.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가시제, 전단향, 그렇게 뭡니까? 요새 향수 뭐가 제일 좋습니까? 예, 샤넬 향수 하면 우리 보살님들이 뿅 가듯이 있잖아요. 가시의 향수 이라면 그죠? 뿅 갚인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최고 좋은 거 있잖아요. 인도에서 최고 좋은 물품을 썼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로 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부처님의 출가의 직접적인 동기는 우리 경에서는 이 경뿐만 아니고 그죠? 결국은 이 세상에는 생로병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 생로병사 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다른 말로 하면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했다는 것이 초기 불전에 나타나는 정설입니다. 이걸 갖고 요새 또 학자들이 또 서양 사람이나 좀 강한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말 예를 들어 정치적인 거로 봤을 수 있잖아요. 부처님 당시에 인도의 16국으로 날라지고 치열한 싸움을 하고 살육이 벌어지고 그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고향 뭡니까? 삭갸족은 있잖아요. 그때 보면 약소국입니다. 히말라야 산자락에 조그만 약소국이고 이미 부처님 당시에 거의 요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꼬살라국 있잖아요. 꼬살라국의 어떤 속국 비슷한 직업을 받았고요. 부처님이 출가하시고는 꼬살라 왕이죠. 자기들 속이 떼서죠. 뭡니까? 삭갸족을 정벌을 해서 싹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그런 어마어마한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일부 사람들은 그러사요. 그죠? 출가하시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라고. 그죠? 세상에 있었으면은 엄청난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일부 또 요새 젊은 학자들, 서양학자들은 그래도 봅니다. 부처님이 무조건 해안은 있는 분이니까요. 부처님이 그렇게 깨달으시고 몇 년 뒤입니까? 2년 뒤에 가서 500명이 남자들이 다 출가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500명이 남자들이 출가하니까 뭡니까? 남은 여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생가부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뭡니까? 이모면서 그죠? 마빠자빠티가 소위 말해서 생가부를 데리고 있잖아요. 부처님한테 와서 안 한 존재는 다 끝내는 왕자들이잖아요. 출가시키달라고 부처님 여자를 출가시키지면 안 된다 이래서 그죠? 3번을 그래 해서 안 한 존재가 간청하고 이래 해서 출가를 시켜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부처님께서 자비로 했잖아요. 일족들을 구하기 위한, 왜냐면 거기 있었으면 다 죽었지요. 출가를 안 했으면, 그죠? 그렇게도 보고 합니다. 저거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죠? 지정학적으로 보면, 요새, 그죠? 그걸 보면, 대살육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말년에는 꼬살라국하고 마가다국으로 통일이 되어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처님 고향은 이미 뭡니까? 예, 꼬살라국의 거기 대해서죠. 이미 그 자체가 폐허가 돼서 가비라성을 밑으로 옮기기까지 했잖아요. 그런 엄청난 그런 거를 피해서 그죠.
그래서 뭐 일족을 좋게 보면 그죠? 뭐 일족을 구하기 위해서 출가자는 인도에서는 그죠? 출가자는 절대로 그죠? 어떤 쪽에 적이라도 인도에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측면입니다. 그죠? 출가자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다 그래요. 예를 범죄를 저지르고 있잖아요. 지금도 힌두 있는 우리 아시람 있잖아요. 아시람이라고 그러죠. 예, 그걸로 들어가 버리면은 막 그냥 뭐 놔둬 버린답니다. 뭐 그럴 정도로 있잖아요. 인도에서는 어쨌든 옛날부터 종교인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속자들은 그죠. 부처님이 자비심으로 막 일족을 구하기 위해서 출가하시갖고죠. 어쨌든 부처님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전부 그 대부분이 석가족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랬다 했다고까지 하는데, 막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죠? 불교의, 그죠? 우리가 창시자라면 창시자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불교 입장에서 보면 좀, 초기에서는 부처님의 출가는 이런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런 데서 찾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인간이 그죠?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결국은 나고 죽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고 죽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여기에 부처님은 어떻게 보면 남다른 또 감수성을 가진 분이잖아요. 그죠? 벌써 6살 때, 그죠? 그 나무 밑에 앉아서, 그죠? 초선이라는 그걸 체험하신 굉장히 우리가 요새 말로, 속대 말로 감수성이 있잖아요. 정신적인 이게 아주 강했던 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죠? 나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죠? 남보다도 남다른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셨을 거고, 그럼 어머니가, 그죠? 자기,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고 일주일 만에 어머니가 또 돌아가셨잖아요. 하는 어떤 또 근원적으로도 어떤 생사의 문제에, 그죠?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셨을 거고죠. 그래서 정설로 보면은, 우리는 정설을 따라야 되잖아요. 정설은 부처님이 왜 출가하셨느냐. 예, 우리 경에서는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이런 거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주소도 마찬가지고, 부처님은 왜 출가하셨냐?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건 우리 조계종에서도 큰 스님들이, 옛날 노스님들이 다 출가하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출가는 왜 하느냐?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맞죠? 그죠? 간호선이 화두 왜 들습니까? 예, 화두를 들어서 깨달으면 생사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저는 모든 불교에서는 이거를 정설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제 조그마한 경험으로 봐도 결국은 우리 출가라는 것은 이 근원적인 문제 있잖아요. 특히 죽음의 문제. 저는 이것이 가장 근원적인 문제로 생각합니다. 저도 제 그걸 돌이켜보면 어머니가 안 돌아가셨으면 저는 출가 못했을 겁니다. 아마. 그건 분명합니다. 어머니가 제가 제일 감수성 예민한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중학교 3학년 8월 31일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감히 그렇게 하면 저는 제 인생을 있잖아요. 출가 전과 출가 후로 나누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있잖아요. 제 인생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과 돌아가신 후로 나누는데 왜?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정말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정말로 이제 세상 문제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전혀 아무도 모르는 거기잖아요. 어쨌든 뭐 7대 장남에다가 그죠? 그래서 또 정비소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있잖아요. 지금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시골에서 그죠? 정비소 했다면 묵고 살만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학교 왕인 때 위장 전입도 이러잖아요. 제가. 정말입니다. 요새 위장 전입하니까 뭐 그거 하죠. 이거 저도 뭐 뜨끔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때부터 중학교 무시험이 됐어요. 뺑뺑이 돌렸었는데 소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상남도에서 부산으로 시험 쳐서 못 갑니다. 우리 우회까지는 56년생까지는 그죠? 경상남도에서 대구는 1년 늦어요. 맞죠? 대구는 1년 늦습니다. 제가 그 연배들 그래서 잘 압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이제 중학교를 못 가니까 그 부모들 옛날 그게 뭡니까? 자식 공부시켜서 출세시키는 게 제일 어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예, 부산에 우리 그 작은 할아버지가 사셨어요. 뭐 촌수로 따지면 사촌 되는 작은 할아버지가 부산에 계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위장 전입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이제 아버지 주민등록, 제 어머니 주민등록 제 것만 옮기나 하면은 그것도 잡힌데 만약에 제 것만 옮겼으면 뒤에 걸렸을 겁니다. 왜냐면 일제 조사가 나왔거든요. 제가 어릴 때 그 다리 국민학교 6학년 때 일제 조사가 나왔어요. 그런 거를 이제 소문을 듣고 세 사람 그 주민등록을 파갖고 부산으로 옮겨놨어요. 위장전입이잖아요. 그게 그죠? 요새는 다 서울 강남으로 가는 거죠. 그럴 정도로 그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무도 몰랐어요. 정말로 공부밖에 몰랐습니다. 그러고 모범생이고 저는 어쨌든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 동안 개근상 받았습니다. 그럼 모범생이죠. 그죠? 우등상보다 제일 하는 게 12년 개근입니다. 12년 개근. 정말로 학교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아주 모범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진짜 불시했잖아요.
딱 돌아가시니까 정말로 그때부터 세상에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죠? 죽음의 문제가 그죠? 크게 부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어쨌건 제가 또 이야기하려면 많습니다. 저는 어머니 꿈을 아마 평생에 그때 다 한번 꿨을 겁니다. 고등학교 시험 딱 치고 부산에서 그래도 여기에 뭡니까? 경북고등학교 해당되는 고등학교입니다. 그래갖고 걸렸어요. 그래갖고 걸려가지고 밤에 이제 좀 붕 떴겠죠, 그죠? 떠갖고 잠도 안 오고 이러는데, 그죠? 꿈에 어머니가 딱 나타났어요. 생생합니다. 너무 생생합니다. 나타나갖고 있잖아요. 근데 긴 철길에서 만났어요. 철길에서 어머니하고 만났는데요. 어머니가 큰 보따리를 가져와갖고, 정말 이건 뭐 무슨 꿈인가 모르겠어요. 그 보따리를 저한테 딱 주시고 철길 따라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보따리를 받고 뻥 이래가 있으면서 꿈이 깼어요. 그 뒤로 어머니 꿈을 한 번도 안 꿨어요. 그 전에도 안 꿨고 무슨 꿈인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죠, 어머니는 저한테는 너무나 큰 그게였고 어머니의 죽음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변명을 하자면은 고등학교 가서 공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예, 맨날 철학책 보고 그죠, 삶이 뭔지 인생이 뭔지 그죠, 뭡니까? 옛날에 그런 책만 봤어요. 있잖아요. 제가 제일 했던 게, 사르트르의 구토 이런 거 있잖아요. 까미, 이방인 그런 책 이런 게 공감이 그래 가더라고요. 우리 친구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저거는 전혀 공감되고 무슨 말인가 하나도 모르겠대요. 이게 왜 재밌는지, 니는 왜 이런 걸 갖고, 그죠? 고당층에, 그런 거 갖고 고민을 하고 사유를 하는지 모르겠다 해서 그래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있잖아요. 어머니의 죽음이 정말로 제 인생의 딱 그 분기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다가 보니까, 예, 또 고등학교 때 시험 공부한다고 우리 그 학교 옆에 부산 소림사 있잖아요. 비구니 사찰. 독서실이 있었어요. 그거 가서 하면서 대불련 이제 법회하는 것도 보고 이래서 하다가, 예, 그래갖고 그거 가서 이제 1년 6개월 이제 대학 들어서 그 교화부장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여기서 말해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거. 이 필연적인 사실을 보고 여기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죠? 젊음에 대한 자부심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거 있잖아요. 저는 제 나름대로죠. 저를 감히 어떻게 부처님과 비교를 합니까? 그럼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데, 저희 조그마한, 그죠? 감수성 예민할 때, 그죠? 제가 느꼈던 그걸 보면죠. 저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출가의 동기는 저는 그죠? 생사 문제라고 초기경에서 그죠? 전부 다 밝히고 그죠? 예외 없이 밝히고 있는 것은 저는 제 입장에서는 예, 충분히 동의를 하고 받아들입니다. 이렇게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초기경에서 있잖아요. 사실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행복도 열반은 궁극적 행복이잖아요. 그죠? 세속적인 행복이 아니고 궁극적 행복이기 때문에 그 궁극적 행복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있잖아요. 이 생사 문제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실존적인 모습이잖아요. 피할 수 없는 이 생사 문제, 여기에 맞닥뜨려서 있잖아요. 고뇌하고 고민하고 하는 이것이, 그죠. 결국은 궁극적 행복으로 연결시켜주는, 그 다음 특히 스님들 출가하고 연결시켜주는 저는 고리가 되지 않나. 제 입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오늘 또 말이 조금 비감했어요. 그죠? 이런 이야기도 할 줄 알아요. 맨날 히히덕히덕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죠? 예, 그래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잘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가 또 출가경입니다. 자, 이거는 세존의 수행이라고 제가 그 부제목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경은, 차시죠? 33쪽입니다. 그죠? 본경은 수단입하다 제3장 대품에 나타나는 경이다. 주석서에 의하면 본경은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면서 부처님의 말년 24년을 부처님의 시자로 있었던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의 출가를 칭송하기 위해서 읊은 개송이라고 한다. 수단입하다 주석서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난다 존자는 사촌 동생이라 하죠. 그런데 주석서에 의하면 부처님과 연세가 똑같았습니다. 저도 쇼크 받았어요. 부처님 돌아가실 때 80대 반일반 하셨죠, 그죠? 그때 그러면 시자였던 아난다 존자도 연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80이었어요. 노인이 있잖아요. 시자가 돼서 그걸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난다 존자는 우리 주석서에 의하면은 120살까지 사셨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수를 하신 분입니다. 우리 가습 존자 있죠, 그죠? 가사파 존자, 가습 존자도 120살까지 사셨다고 됩니다. 근데 경이나 이런 거를 보면 가습 존자는 분명히 부처님보다 한
연장자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한 10년 정도 연장자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죠. 우리 불교 교단을 보면 그죠. 120살까지 사셨던 가섭존자하고 아난다존자가 우리 부처님 교단을 그대로 우리 소위 말하는 그죠. 부처님 그를 적통으로 이어받은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무려 120살까지 아난다존자는 부처님 돌아가시고 40년을 더 사셨습니다.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 이거를요. 경률론 3장을 그대로 다 깨고요. 이거를 결집한 아난다존자가 부처님 돌아가시고 40년을 더 사셨다는 것은 뭡니까? 부처님의 적통 가르침이 고스란히 전승되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겠죠. 그렇죠, 그죠? 만일에 그죠 모든 것을 다 외우고 있었던 아난다존자도 일찍 돌아가셨다면은 오히려 그런 게 그죠 흔들릴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죠 그 부처님의 모든 것을 그죠 은행을 가르침을 전부 다 알고 있었던 아난다존자가 그것도 노인네가 그것도 120살까지 살아가고 있잖아요. 40년을 더 교단의 기둥 역할을 했다는 것은 저는 그죠 부처님 원음이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럼 가섭존자도 아주 소위 말하는 바라문 출신은 꼬장꼬장한 분이잖아요. 그죠? 그 엄격하고 그 소위 말하는 두타행을 즐겨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꼬장꼬장한 노인네가 있잖아요. 그죠? 한 30년 더 사셨다고 봅시다. 그 아난다존자를 맨날 어린애라고, 젊은이라고, 어린애라고 부르고 그랬답니다. 그런, 그죠? 아주 꼬장꼬장한 분이 교단에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부처님보다 제가 그죠? 한 10살 연상이었다면, 그것도 30년 더 사셨잖아요. 그것도 우리 불교 교단이 있잖아요. 이 적통 가르침이 잘 내려오게 된 저는 큰 극이었다고 그래 봅니다. 그래서 그죠? 수단의 파트에 나오는 출가경 이 개송은 아난다존자가 읊은 겁니다. 그때 당시 뭡니까? 빈비사라 왕 있잖아요. 마가다의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을 보고 있죠. 반해갖고, 지금 말하면 총사령관이 그죠? 군대를 지휘하는, 그러니까 책한 제2인자가 되리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간청까지 했는데, 부처님께서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출가해서 그런 감각적 엉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는 부처님 깨달으시기 전의 일화입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아난다존자가, 그죠? 이거를 이제 전해 듣고, 이 일화를 전해 듣고, 이렇게 개송으로 읊은 거라고 주석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하니까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별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가진 자가 어떻게 출가를 하셨는지, 그분은 어떻게 검증을 하시면서 출가를 결행하셨는지, 이제 나는 그분의 출가에 대해서 칭송하리라. 제가에 머물면한 속박이니 그것은 먼지 구덩이이다. 그러나 출가는 열린 곳이니 이런 것을 보고서 그분은 출가하셨다. 출가를 결행하고서는 몸으로 악한 업을 피하셨고 말로 짓는 나쁜 행위를 버렸으며 생계를 청정하게 하셨다. 부처님은 마가다의 산으로 에워싸인 라자가하로 돌아가셨으니 수려하고 빼어난 상호를 가진 분은 탁발을 하기 위해서였다. 궁전에 서 있던 빈비사라 왕이 그분을 보았다. 상호를 구족한 그분을 보고서 이렇게 읊조렸다. 그대들은 저 사람을 보시오. 수려하고 풍만하고 빼어난 이가 당당함을 구족하여 앞만을 쳐다보며 걷고 있어. 시선을 아래로 두고 마음 챙기고 있으니 그는 정녕 낮은 가문의 사람이 아닐 것이요. 왕의 전령들을 보내어 저 비구가 어디로 가는지 살펴보시오. 명령을 받은 왕의 전령들은 비구는 어디로 가는가, 그는 어디에 사는가라고 생각하며 그의 뒤를 따라갔다. 감각대문을 보호하고 잘 단속하여 집집마다 차례로 탁발하면서 알아차림과 마음챙김을 갖춘 그분은 곧 바루를 채웠다. 그분은 탁발을 한 뒤에 그 성자는 도시를 나가서 빤다와 산으로 들어가셨다. 이곳이 그분이 머무시는 곳이다. 그분이 거처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전령들은 그분에게 다가갔다. 그러자 그중 한 전령은 돌아가서 왕에게 보고하였다. 대왕이시여, 이 비구는 빤다와 산의 동쪽에 있는 동굴에 호랑이처럼 황소처럼 사자처럼 그렇게 앉아 있나이다.
전령의 말을 듣자 크샤트리아 왕은 멋진 수레를 타고 황급히 빤다와 산으로 갔다. 크샤트리아 왕은 수레가 갈 수 있는 곳까지 수레로 가서 거기서 내린 뒤에 발로 걸어서 그를 만나러 갔다. 거기에 당도한 왕은 앉아서 인사를 나누었다.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담소한 뒤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는 젊었고 전도유망하며 인생의 초년에 들어선 젊은이입니다. 수려한 용모를 갖추었으니 그대는 크샤트리아 태생인 듯 합니다. 군대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나의 군대를 빛나게 해주시오. 그대에게 재물을 주리니 그것을 즐기시오. 그대의 태생을 묻노니 말해주시오. 왕이시여, 히말라야 산의 바로 아래에 한 부족이 있습니다. 부유하고 용감함을 갖추었으며 꼬살라 나라에 속합니다. 족성으로는 태양의 후예라 하며 태생으로는 삭갸라 부릅니다. 나는 그 가문으로부터 출가했습니다. 대왕이여, 감각적 욕망을 동경했으가 아닙니다. 나는 감각적 욕망이 위험함을 보았고 그것에서 벗어남을 보았습니다. 아는 암으로 출가하였으며 정진을 할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이 정진을 기뻐합니다. 예, 지금 배경이 우리 왕사성이잖아, 그죠? 라자가 하고 왕사성은 우리 불교 성지잖아, 그죠? 그래서 그 가보면 지금 빤다와 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적지 어딘데 보면 있잖아요. 이 터는, 그죠?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그죠? 세존이 지나가는 것을, 그죠? 본 장소다. 뭐 이런 것까지 팻말로 적히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왕사성을 배경으로 해서, 그죠? 실화를 담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군대 우두머리가 되어달라 했고, 그죠? 그러면은죠, 소위 말해서, 그죠? 우리 재물부터 해서, 그죠? 이 세상의 향락을 다 누리게 해주겠다. 요새 말로 하면 뭡니까? 삼성에 있잖아요. 최고 가는 CEO로 대접을 해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한 달에 월급이 1년에 54억이라든가, 신문에 내가 이런 걸 왜 알고 있죠? 그죠? 웃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죠? 부처님께서 스스로 태생까지 밝히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벌써 여기서 꼬살라 나라에 속합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 그죠? 부처님 출가하시기 그전에도 이미, 그죠? 꼬살라는 그렇게, 왜냐면 꼬살라하고 가깝잖아요. 그죠? 꼬살라가 지금 우리 기원정사인 데잖아. 그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인도 가서 보면 룸빈이나 기원정사는 정말로 가깝습니다. 그죠? 인도니까 오래 걸리지. 한국처럼 고속도로 닦아나면 한 2시간도 안 걸릴 그런 거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태생으로는 삭갸족이라 했고, 그죠? 그래서 그 가문으로서 출가했고, 나는 감각적 욕망을 동경해서, 그죠? 그런 CEO, 그죠? 되려고 출가한 건 아니다. 54억 벌라고 출가한 거 아니다. 이제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위험함을 보았고, 이제 그것에서 벗어남을 보았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정진을 할 것이고, 이 정진을 기뻐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큰 감명을 받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죠? 부처님께, 그죠? 그래서 존경의 글을 하고, 이제 뭐라 했습니까? 예, 그죠? 당신은 분명히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이 될 거라고, 깨달음을, 정각을 얻으면은 제일 먼저 내한테 와서, 그죠? 내한테 와서 그 가르침을 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고, 부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처님이죠? 어디입니까? 깨달으시고 있잖아요. 그죠? 어디고 뭡니까? 나중에, 그죠? 여기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불교 최초의 사원이 우리 중림정사라고, 그죠? 바로 이 왕사성이 있죠. 그죠? 지금도 가면 그 표시 다 해놨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왕이, 그죠? 뭡니까? 중림정사를 만들어서 이제 부처님이 사시게 했다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일화가 그대로 다 남아있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자, 그래서 요 출가경을 한번 봤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빨리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사자가 긴경입니다. 좀 깁니다. 그죠? 사자가 경이고, 그 다음에 좀 더 넘어가 보면은, 77쪽 한 표 보십시오. 그죠? 거기 보면 성스러운 고함경 되어 있죠. 성구경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요 사자가 긴경은 맞지니까야 36번째 경이고, 성스러운 고함경은 26번째 경입니다. 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일화를 담고 있는 경입니다.
자, 그래서 그 가운데서 사작가 김경은, 그죠? 특히 부처님이, 그죠? 그, 우따까라마, 알라라 깔람하고 우따까라마 뿌따 밑에서 수행하시던 일화와, 그 다음에 특히 고행 있잖아요. 6년 동안 혹독한 고행을 하시던 일화를 담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 고행을 버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처님이 깨달으셨는가 하는 거죠. 자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있잖아요. 불교의 깨달음, 부처님의 깨달음 있잖아요. 그죠? 불교가 어떻게 해서 태동했는가? 그죠? 부처님이 왜, 그죠? 앞에 두 스승과 고행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찾았고, 그 새로운 길은 무엇이고, 그 새로운 길을 토대로 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셨는가, 실현하셨는가 하는 것이 사작가 김경의 주 내용이죠. 자, 성스러운 광경도 같은데, 성스러운 광경은 이 깨달음의 과정은 간략하게 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깨달으시고 나서, 그죠? 어떻게 하셨는가, 그죠? 이거 최초의 설법을 하실 때까지 부처님께서 어떤 사유를 하셨고, 어떤 고민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결심을 하셔갖고, 그죠? 그 설법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죠? 이제 이 부처님 처음 가르침을 펴셨는가 하는 그런 과정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사작가 김경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해설을 보면은 초기 불정 가운데서 부처님의 성도 과정을 담은 대표적인 경들로는 맞지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성스러운 광경과 사작가 김경을 들 수 있다 했습니다. 등등등등 있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자, 이 두 개의 경들 가운데 그 중간쯤에 찾으시죠, 그죠? 이 두 개의 경들 가운데 성스러운 광경은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전법을 결심하신 후 오비구에게 법을 전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셨는가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러므로 세존이 고행을 버리고 발상의 대전환을 가져오시는 과정과 깨달음을 정득하시는 과정 등에 대한 것은 본경 즉 사작가 김경이 가장 좋은 자료가 된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본경을 먼저 실었다 이랬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걸 보면은 자, 본경은 외살리 큰 숲의 중각강당에서 사작가는 이제 외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로 하면 좀 니간타의 후예랍니다. 니간타는 우리 자이나교 있잖아요. 자이나교의 창시자를 니간타 나타부타라 그러잖아요. 그게 자이나 교도였다고, 혹은 그 자이나 교와 관계된 저쪽 그죠? 어떤 일족이었다고 그죠? 일문건속이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와서 그죠? 이제 나누는 대화 속에서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수행을 할 때 이렇게 수행을 했다는 것을 쭉 말씀을 그죠? 하고 계시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작과 나누신 대화인데 부처님의 성도 과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했습니다. 본경에서 부처님의 고행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부분과 특히 부처님께서 고행을 버리고 수행을 통한 행복을 인정하시는 진지한 사유를 하시는 대목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존께서는 4가지 선을 체득하시고, 즉 초선, 2선, 3선, 4선을 체득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숙명통과 천안통을 정득하시고, 마지막으로 그죠? 밤의 삼경의 누진통을 통해서 깨달음을 실현하시는데, 본경에 이 과정이 자세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본경은 부처님의 성도 과정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경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거를 한번 요약을 해보면 있잖아요. 그죠? 그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부처님의 성도 과정은 찾으시죠? 그죠? 본경의 13번 문단 이하에서 설명되고 있다. 부처님은 알라라 깔라마와 우따까라마 뿌따 회중에서 무소유처와 비상비비상처를 체득했지만 궁극이 아님을 아신 후 버리고 떠나셨다. 이걸 우리 첫 번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리고 본경 16부터 그죠? 29는 부처님이 행하신 극심한 고행을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부처님 두 번째로 하신 수행은 고행입니다. 그래서 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자, 다시 30번 문단 이하에서는 고행이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길이 아님을 사무치시고 어릴 때 그 농경제 때 체험한 초선을 떠올리시고 이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고행이 깨달음을 성취하기는 길이 아니라고 사무친 것을 우리는 세 번째로 볼 수 있고요. 어릴 때 농경제 때 체험한 초선을 떠올리시는 것을 네 번째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초선으로 하여 발판을 만들어서 이거를 다섯 번째로 볼 수 있고요. 제2선, 3선, 4선을 정득하시고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을 통해서 깨달으셨다.
이것이 우리 사자가 김경의 주 내용입니다.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부처님의 성도 과정의 핵심 키워드를 한마디로 이야기해 보라면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면 버려라. 저는 특히 우리 행자님들한테는 젊은 스님들이 부처님의 성도 과정을 핵심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고 질문을 하거나 제가 가서 강의할 거기 있으면 저는 부처님의 성도 과정의 핵심 키워드는 아니면 버려라라고 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아니라고도 모를 뿐더러 아니라고 해도 버려집니까? 못 버립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말은 잘합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은 정말로 그죠? 정말로 위대하신 분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버리셨습니다. 저는 그걸 핵심으로 봅니다. 저는 그래서 부처님이 대표적으로 버리신 것을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자, 부처님은 출가하셨습니다. 뭐를 버리셨습니까? 앞에 우리 감각적 욕망 나왔죠? 첫 번째로 부처님 버리신 것은 감각적 욕망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 세속적인 행복, 이거를 버리셨습니다. 왜? 이것이 늙음, 죽음이라는 거죠. 우리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버리셨습니다. 버려서 출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감각적 욕망을 버리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가하셨습니다. 출가하셔가지고 부처님이 뭐를 하셨습니까? 이것도 지극히 저는 상식적으로 봅니다. 자, 출가를 했습니다. 어머야, 출가는 불교에서 처음이 아니냐? 아닙니다. 인도 전통에는 사문 전통과 바라문 전통이 있습니다. 이거는 불교 이전에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바라문 계급만이 할 수 있는 일종의 그 사제직입니다. 그 천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그 주 역할로 합니다. 자, 리그베다부터 해서 사베다를 외워서 이걸 통해서 있잖아요.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 제사를 지내서 그래서 행복을 가져온다고 보는 것이 우리 제사학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불교가 생길 때쯤 되면 그죠? 제사로서 신들도 부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인도는 재밌는 나라입니다. 신들을 지배받는 게 아니고 신들도 인간이 제사를 안 지내주면 굶어 죽는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들은 있잖아요. 제사를 정확하게 지내면 복을 주기 싫어도 복을 인간에게 듬뿍 줘야 된다는 것이 제사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저는 샤타파타 브라마나라는 한국에서 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인도에서 무려 일주일에 3번에서 하루에 1시간씩 3년을 제 지도교수하고 이 원어를 다 읽었어요. 그 지도교수가 같이 읽고 영어로 해석해주고 중요한 거 해주고 제가 정말로 그랬나 노트를 16권 만들어놨어요. 지금 그 만년에 한국어로 번역해놓으면 굉장한데 지금 시간이 안 나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라문들입니다. 바라문들은 8살 때부터 그죠? 스승 밑에 들어가서 20살 때까지 12년 동안 독신으로 삽니다. 그리고 이제 20살이 넘으면 결혼을 합니다. 바라문은 결혼 안 하면 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에도 있잖아요. 일본은 좀 대체성이죠. 몇몇 종은 있잖아요. 내가 일본에서 온 그 스님 아들하고 스님 대릴 사위입니다. 딸뿐이라 갖고 이 사람은 그랬는데 자기는 그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성적을 올리기가 싫은데 있잖아요. 33살인가 34살까지 그죠? 결혼을 안 하면 결혼해서 혼인신고를 안 하면은 파문이랍니다. 주지를 못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대릴 사이로 갔으니까 자기가 이제 그 대를 이어서 일본에 주지를 하면 굉장하죠. 그죠? 그 차고 존경받는 그거 그렇습니다. 그죠? 그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일본에도 뭡니까? 결혼 안 하면은 파문입니다. 웃기죠? 머리 아픕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바라문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라문 전통이고, 그 다음에 사마나라 했어요. 슈라마나, 사마나라 해서 사문 전통이 있습니다. 사문 전통은 계급과 관계없습니다. 사문은 세속을 버리고 출가합니다. 됐죠? 독신으로 살아야 되고 출가합니다. 당연히 결혼했다는 말은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문 전통, 바라문 전통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부처님은 어떻게 보면 이 두 체험을 다 하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알라라 깔람하고 우따카 라마푸타를 만나서는 그 바라문 수행, 그거는 우파니샤드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거는 선정 수행, 우리 수정주의라 그러죠. 그죠? 닦을 숫자 참선할 때 선정 있잖아요. 선정, 참선, 삼매를 닦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무소유처와 비상비비상처로 표현되는 높은 경지의 삼매 경지까지 바로 체득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여기 보면 그대로 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이켜보니까 이거로서 궁극적 행복인 열반 혹은 생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셨습니다. 부처님 그런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을 내려도, 왜냐면 이쪽에서 그죠? 알라르 깔라마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한국에서 선생님들 인가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아는 대로 당신도 알았고 당신이 아는 대로 나도 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자리를 반듯 나누어서 같이 제자들을 제접하자. 이래 합니다. 여기 좀 있으면 읽어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인가할 수 없죠. 내보다 뛰어나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스승이 제자 보고 네가 내보다 뛰어나다. 이 말은 뭡니까? 스승의 양심이라면 걸망사고 물려주고 토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나다 이런 건 사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가 내하고 똑같다. 자리를 반듯 나눠서 제접을 하자. 이 정도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도 부처님은 뭡니까? 이것이 궁극적인 경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셨습니다. 아니라고 판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모른 척하고 딱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최고의 존경을 받겠죠? 그러고 이제 교단은 자기 거죠. 그죠? 그렇죠? 탐이 나죠? 예, 그런데 부처님은 아니라고 판단하셨습니까? 버리고 떠나셨습니다. 아니면 버려라. 제 말이 맞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우따가 라마푸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버리고 떠났으면 당연히 전통적인 데서 수행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전통 뭡니까? 사문 전통은 주로 뭡니까? 특히 옛날에는 고행 전통이었습니다. 그렇죠? 고행하는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행하는 곳으로 가서 6년 동안 혹독한 고행을 하십니다. 바로 이제 숨이 꼴딱 넘어가기 직전까지 고행을 하십니다.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앞에 백가죽을 당기면 뒤에 가서 붙고, 뒤에 백가죽을 당기면 앞에 와서 붙고, 그죠? 시커멓게 타서, 그죠? 수룩 하면, 그죠? 뭡니까? 피부가 쭉 떨어지고 하는, 그죠? 우리 말 그대로 고행상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죠? 자, 숨이 꼴딱 넘어가기 직전에 부처님은 자기를 점검해 보시겠죠? 이것이 해탈 열만을 위한 길인가? 부처님의 결론은 뭡니까? 아니라 였습니다. 자,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벌써 여기도 나옵니다. 신들이 부처님이 아라한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미 깨달은 아라한이 됐다고 막 최고다 막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다가 그죠? 남 볼 때는 딱 앉았다가 그죠? 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살짝 그죠? 맛있는 거 좀 쫙쫙 먹고 그죠? 이래 하면은 최고의 존경을 받았겠죠? 최고의 수행자가 됐겠죠? 그런데 부처님 그래 하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거는 정말 이래까지는 아니라도 그죠? 그 엄격하게 6년 동안 그죠? 생명을 걸어놓고 했던 고행을 포기를 하시고 음식을 드셨다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결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수행자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전부 손가락질 했겠죠? 저 자식 또라이다. 완전히 돌았다. 6년 동안이나 엄격하게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뭡니까? 음식을 먹어요. 완전히 타락자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타락자라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오비구도 버리고 떠나버리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를 불문하고 부처님 뭡니까? 아니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버리고 떠는 이거는 할 수 없는 판단입니다. 부처님이나 되니까 했잖아요. 그런 판단을 하셨습니다. 버리고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버렸다고 봅니다. 첫째는 감각적용만을 버렸고 두 번째는 삼매 수행 있잖아요. 선정 수행을 버리고 떠나셨고 세 번째는 뭡니까? 고행을 버리고 떠나셨습니다. 왜? 아니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자, 이제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수행은 다 해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스승 밑에서 찾을 게 없습니다. 전통적인 것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당신 스스로가 길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당연하죠. 그죠? 예. 그래서 당신 스스로가 길을 찾습니다. 굉장한 이야기들입니다.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그죠? 눈이 벌쩍 뜨입니다. 예. 불교의 핵심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예. 행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요까지만 딱 하고, 그죠? 그래서 벌써 5분 오버 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왜냐, 사자가 경경을 제 나름대로 핵심을 요약한 겁니다. 굉장하죠. 그죠? 부처님은 정말로 있잖아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정말로 위대한 분입니다. 아닌다고 버려집니까? 못 버립니다. 아닌데 어떻게 버립니까? 못 버립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버리셨고요. 그 다음에 냉철한 눈으로 당신의 길을 찾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죠? 상식적으로, 그럼 경험적으로, 결국은 자기 길을 찾으면 이때까지 했던 자기가 체험했던 거를 돌아보겠죠.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당신이 이때까지 체험했던 걸 딱 찾아보니까, 그죠? 반조를 해보니까 6살 때 농경제 때 나무 밑에서 앉아서 체험했던 그 체험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되물으십니다. 이것이 새로운 길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부처님의 답이 뭐였습니까? 될 수 있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나온 겁니다. 그죠? 예, 될 수 있다였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그걸 초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걸 이제 더 확장시켜서 2선, 3선, 4선까지 해서, 그죠? 깊은 새로운 선정 체험을 하시고, 이걸 토대로 해서, 그죠? 천안통, 숭릉통에서 마지막에 누진통, 모든 번뇌를 싹 다 소멸하고, 그래서, 그죠? 깨달음을 실현하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사자경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이제 요까지 말씀드렸으니까, 그죠? 다음에, 요 중에서 이제 요거 말씀드린 것 중에 핵심되는 거 있잖아요. 특히 부처님께서, 그죠? 이것이 새 길이 될 수 있는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신 그 부분이잖아요. 좀 중점적으로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예, 긴 시간 동안, 예, 제 이야기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우리 불자님들하고 같이, 예, 부처님의 또 이런 귀중한 가르침을 또 음미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